가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일주일 동안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전의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좀 어떤 방향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이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본질을 찾아서 간다, 본질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서로의 관계, 이 공동체 속에서의 지체로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일그러졌던, 또 약간 엇나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올랐던 말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졌던 그러한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회복된 존재로 일어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이 에스겔은 이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인 그 11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의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잘못했구나,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그동안 풍요를 약속하는 거짓 신들을 따라가느라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살피고 돌봐야 될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였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 생활이 고달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에스겔과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심경이 시편 137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이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시온을 기록하며 울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의미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리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11년 동안 예루살렘의 이 회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에스겔과 백성들은 너무나 깊은 탄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로 앞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 멸망당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낙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11절 중반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누군가 전망은 전망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이 캄보디아에서의 그 학살을 주제로 한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물론 영화가 얼마만큼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서 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흰 뼈들이 가득한 그 장면을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마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이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답변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대언하라고, 오늘 대언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젠 희망이 없어, 이젠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은 가뭄에 메말라 쩍쩍 갈라져 버린 대지를 바라보며 정말 가슴 타들어갔던 농부의 심경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메마른 대지에 갑작스럽게 장대비가 단비처럼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며 그냥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생기를 부어서 일어나게 하겠다고,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이 그냥 그 명령에 따라 대언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한 것을, 이 행간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에스겔이 그냥 마른 뼈에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감격스러운 가운데 사무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절박한 에스겔의 외침이 이제 마른 뼈들에게 가 닿으니까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두구둑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다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8절 하반부에 보면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더라. 아직 그들이 온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절박하게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9절 중반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하자 그들이 살아나 다시 제 발로 일어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생기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졌던 그 생기, 성령의 바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을 휘감아 어둡고 칙칙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만들었던 그 바람이 바로 생기였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그들은 더 이상 무덤 속에 갇힌 무력한 그러한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생명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고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가다 또 들어가자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일으켜 회복된 존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하게 하다. 이것은 구비하다, 준비해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부족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새살이 돋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의 메마르고 마른 뼈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닿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에 필요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절망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오늘 군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깃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선 존재,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씀과 생기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에스겔을 대언자로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이 역사를 세상에 전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나 또 일어나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외치는 이들이 또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쏟아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대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읽고 들려집니다. 그러나 읽고 들려지는 그 자리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될 때 바로 메마른 뼈 무덤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의 바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계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복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말씀과 예배와 경건과 공동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그곳 우리의 삶이 터한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주간이지만 어딘지 내 삶이 메마른 뼈 같다고 느끼면서 회복을 갈망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